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요즘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의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많은데 다들 힘드시고 몸이 힘드셔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삶의 응원과 또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두 분의 간증으로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간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분의 이 간증 모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공통점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러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믿음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신다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메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에 좋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영광에 따라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픈 것도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것도 제가 사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이 땅에서 좀 더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바라는 그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자꾸 몸이 연약하지만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지구 곳곳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땅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전쟁의 포탄 속에 피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 폭탄에 건물이 쏟아다 내려 얼굴과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 또 많은 땅에 굶주림 속에 그리고 물이 없어 목마름 속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6.25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갔더니 공무원 하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희 나라는 내가 거기에서 태어난 자체가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느냐. 공무원이 그래. 저는 그것을 까맣게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상위 10%의 부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이 나라 그 사람 말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상위 10%에 살고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또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뒤집어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재산 3억 이상이 있으면, 순재산 3억 이상이 있으면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그런 분들 많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우겨싸고 답답한 일에 매여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많고, 참 우리 삶을 살아볼 때에는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에 예배를 드려도, 뭔가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15절까지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2시간도 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는 것만큼 나누다가 모자라면 내 다음 주에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보배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입장에 하나님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보배는.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자, 이제 해석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7장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보배는 하나님, 하나님의 빛,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한 사람, 우리 인간은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전능자이신 이 보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6절에는 이것을, 이 보배를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그 전능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어찌 그런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두었는가? 이 안에 있는가? 보배는 보배 상자에 두어야 하잖아요. 보석은 보석 상자에 두어야 하잖아요. 보배를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넣어야 하는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 연약한 몸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배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릇에 두지 않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어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두지 않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으면, 보석이 있으면 보석 상자에 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배를 아주 단단한 그 상자, 보관이 잘 될 수 있는 상자, 금고 같은 곳에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살다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겁부림을 당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느 누가 우겨싸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가 답답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거꾸러뜨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고뇌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이게 우겨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원문에 보면 이 포도즙으로 포도들을 이게 짓누르는 거, 으깨는 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짓누르는 거, 으깨는 거. 우리 삶이 짓누르고 으깨지는 현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현실의 압박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상황은 나를 우겨쌀지라도 나는 안 쌓인다. 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겨쌀 수는 없어. 여러분의 삶에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우겨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으깨질 것 같은 현실에 압박감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짓누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로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아람 왕이 이상하게 군대를 진칠 때마다 그 진치는 곳에 이스라엘이 안단 말이에요. 이 아람 왕이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진치는 곳마다 그곳을 알지?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거 배신자가 있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이 몰래 함께 비밀스럽게 회의하고 진칠 곳을 정해놓고 가면 거기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의심할 때 신하 하나가 그게 아니고 내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그 엘리사가 아랍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기 때문에 우리의 침실 곳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랍 왕은 당장 엘리야를 잡아와라 라고 할 때에 아랍 왕의 명령을 받은 아랍 군대와 병거들은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가 있는 그곳을 완전히 수천 병사를 에워쌌어요. 그때 성한 게하시가 그걸 보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도단성의 수천 병거 군사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와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 아람 왕의 군대와 병거보다 더 많은 불병과 병거들을 더 많이 에워싸
지켜주시는 것. 저는 여러분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답답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이 답답함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연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시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도 내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내 머리가 정지가 될 정도로 절망스러울 때, 이때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절망하지 않느냐?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아멘.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인생에서 그런 답답함은 그야말로 여러분 혼동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저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빛입니다. 우리 4장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4장 6절을 읽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7절이 먼저 읽었던 7절, 이 보배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보배, 하나님의 빛.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빛을 가진 자들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두움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지만,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빛 때문에 우리는 혼동에서 질서, 길을 잃어 우리가 너무 공허한 것 가운데 결국은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알참으로, 낙심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기에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답답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분의 빛 속에서 보니까, 그분의 빛 속에서 보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서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이 1위가 아닙니까? 너무 힘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자살하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나를 절망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를 우겨싸도 나를 우겨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겨싸는데 그 하나님을 우겨쌀 수가 없어요. 내가 절망스럽지만 그 하나님을 절망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을 절망시킬 수 없고 이 하나님을 우겨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뭐가 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사실 이 원토는 사냥꾼이 사냥물을 쫓아가는 그런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 이 사냥감이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도망했어요. 이 사냥꾼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난 버림받지 않아.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왜?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세상에 그 무엇이 누가 그분을 사냥감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냥감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야 그분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 속에 있는 한 누가 섬겨도 나는 그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사냥꾼 같은, 그리고 내가 먹잇감 같은 상황으로 나를 쫓아오지만 사냥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냥감이 될 수 있고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거꾸림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림 트림을 당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이게 완전히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의미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설령 완전히 넘어졌다 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한 설령 나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우겨싸임을 당하지도 답답한 일을 겪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박해를 받지 않고 거꾸림뜨림을 당하지 않고 살다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것이 사실은 축복도 아니요, 거꾸로 트림이 당하는 것도 안 당하는 것도 축복인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얼마든지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답답한 일을 경험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박해를,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꾸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기댄다, 이런 말이에요.
믿는다, 기댄다, 맡긴다. 믿는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기대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반을 걸쳐서 내 삶을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하나님을 기댔어요. 맡겼어요.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래서 막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그러면 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기대. 맡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지금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럼 또 기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이 미움과 박해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내 몸을 기대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뜨림을 당했어요. 아예 넘어졌어요. 아주 박살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국은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국 절망할 상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결국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거꾸리 뜸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로서, 아무리 답답한 일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절망치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판에 책임져 주실 것이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꽉 붙들어 주시지, 왜 막판에 그렇게 말이야 답답한 일을 다 당하고 건부러뜨림을 당할 그제서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10절 11절에 있어요. 왜 처음부터 꽉 붙들어주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박해를 받게 하고 미움을 받게 하고 거꾸로뜨림을 받게 하고 처음부터 붙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10절을 읽습니다. 11절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다시 우리가 내가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내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15절까지 못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을 가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어떻게 보면 버렸다는 것, 이게 죽음에 동참합니다. 세례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 그래서 그 의미로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부활은 물속에 나올 때에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이미 내 자아에 죽었다는 것, 이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은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내 몸속에 드러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답답한 일이 생기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기 때문에 질그리신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우리 지난번에 남재훈 목사님 간증을 했지만 아마 이분들도 보통 목이 뻣뻣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그리신 걸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지 자기들 자랑 안 차요. 질그리신 것을 알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야, 우겨싸움을 당해야 내가 질그리신 것을 알아. 내가 금그릇이라는 것이, 답답한 일을 안 당하면 내가 금그릇인 것을 알아. 자기가 무슨 뭐 깨지지도 않고 보석 같은 사람도 질그리신 나를 믿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우겨싸움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아니, 이 질그릇이 내가 철저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없어지고 내 속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죄성을 지닌 인간은 늘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조심할 것은 우리가 교만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으면 99.9%가 자기 사랑, 아니면 남 흉보는 것이 대부분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가능하면 닫아야 해요. 죄성을 지닌 인간은 늘 교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부셔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자신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게 하심으로, 깨어지게 하심으로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그릇이 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거꾸름을 틀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박해를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우리의 일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이 혼돈 속에 질서로 갈 수 있어요. 절망 속에 소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배가 7절에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7절을 읽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읽고 끝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야사한 나를 알려하려 합니다. 자, 큰 능력은 질그릇인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을 우겨쌀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제가 연세 드심의 안타까운 마음,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아프시다고 하실 때의 안타까움은 너무 크지만, 마음이 아플 정도로 크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연세 드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답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기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가실 때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당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답답한 일을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버림받겠어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 당할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질병에, 경제에, 문제에 거꾸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7절 말씀만 붙들고 가세요. 보배가 질그릇인 내 안에 큰 능력 나타내려고 한다. 그 말씀 꼭 붙들고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질그릇인 내 안에 있어요.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꼭 외치시고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일과 거부림을 당하는 일과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이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든 우리의 모든 사업의 일이든 우리의 모든 상황이든 결국은 이 상황이 이럴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낙심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갑니다. 왜? 질그릇인 내 안에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겨싸움을 당할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상황이 힘든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당당하게 그 믿음의 약속을 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일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축복으로 부어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